형제를 팔아넘긴 그 남자는 결국 한 과부 앞에서 수치를 당했고 믿을 수 없게도 훗날 만왕의 왕의 조상이 되었다. 어떻게 이토록 결함 많고 인간적인 유다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친다. 유다의 생애, 그의 변화를 이끈 여정, 그리고 메시아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이야기는 거룩한 이들만의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그리고 어둠 속 실수조차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인물의 생애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영감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라. 우리가 곧 들여다보게 될 이 유다의 이야기는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의 깊이를 열어줄 것이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삶은 복잡한 가족관계, 거절당한 사랑, 그리고 가슴 속 깊은 내적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무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탄생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그의 어머니 레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녀는 억지로 결혼한 여인이었고 여동생 라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던 슬픈 존재였다. 야곱의 정식 아내였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다.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기에 레아는 늘 외면당하고 있었다. 밤마다 레아는 자신이 아닌 라헬을 향한 야곱의 애정을 멀리서 지켜보아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짓눌렸고 자신도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으로 불탔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공허함을 메우고 남편의 시선을 끌 수 있기를 바랐다. 첫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은 그녀의 고통에서 나온 외침이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낳은 네 번째 아들 바로 유다는 그녀의 삶의 흐름을 뒤바꾸는 존재였다. 이전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였지만 유다에게는 전혀 다른 이름이 주어졌다. 찬양이라는 뜻을 지닌 유다라는 이름은 그녀의 관점과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시선을 하늘로 돌렸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는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은 믿음의 선언이었다. 레아는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전환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유다라는 이름은 단순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선포였다. 그녀가 눈물 속에 낳은 이 아이는 훗날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될 것이었다.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위치에는 깊은 상징이 숨어 있다. 장자였던 르우벤은 죄로 인해 자격을 잃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셈 사건에서의 폭력으로 오명을 남겼다. 하지만 유다는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서 리더로 부상하게 된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안정감과 강건함을 상징한다. 유다는 그러한 의미를 체현한 인물이었다. 비록 그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야곱의 가정 안에서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형제들과의 경쟁과 분열 속에서 자라났다. 그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정서적 상처까지 안고 자라야 했다. 유다는 거절을 경험했고 동시에 그 속에서 강인함을 배우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그의 성품을 빚어내며 미래의 여정을 준비시켰다. 유다의 윤영이는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집안에서 펼쳐졌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 비라와 실바가 있었다. 이들은 서로 남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했고 자녀들은 그 긴장 속에서 자라나야 했다.
유다는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서 기쁨을 찾으려 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분명하게 존재했다. 야곱의 아내들 간의 질투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염되었고, 이로 인해 형제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다는 조용히 관찰하고 상황을 꿰뚫는 법을 배웠다. 그는 영리했고 매력적이었으며 압박 속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인물이었다. 훗날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의 이러한 성격은 중요한 순간마다 빛을 발하게 된다. 유다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의 출생 그 자체가 단순한 가족 사건이 아니라 장대한 구속사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 그의 자리, 그리고 그의 기질 모두가 미래를 향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유다는 단순한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씨앗이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 믿기 어려운 전환점들을 맞이하며 인간과 신성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유다의 탄생이 어머니의 고통으로 물들어 있었다면 그의 청년기는 그보다 더 격렬한 갈등 속에서 형성되었다. 야곱의 집안은 언제나 편애와 음모가 일상이었고, 유다는 곧 성경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가족 간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존재를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자 유다가 직면해야 했던 숙명의 인물이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노골적인 편애의 대상이었다. 그 사랑은 그의 형제들의 가슴에 시기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감추지 않았다. 그가 요셉에게 입혀준 화려한 채색 옷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너희는 내 마음속에서 2등일 뿐이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자존심을 짓밟는 상징이 되었다. 유다는 형들 중에서도 연장제 속했기에 그 차별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자신과 다른 형들이 들판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동안 요셉은 꿈과 환상에 빠져 있었고, 책임은 회피한 채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양 행동했다. 처음엔 단순히 거리를 두었던 유다의 감정은 점차 어두운 방향으로 변해갔고, 그의 마음에도 점점 질투와 원망이 스며들었다. 비록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점차 지도자의 위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자인 르우벤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신뢰를 잃었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유다의 냉철함과 현실적인 판단력이었다. 요셉의 꿈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 꿈들은 요셉이 형들을 지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고, 형제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감정에 치우쳐 분노를 터뜨리진 않았지만 유다 역시 이 감정을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유다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충동적인 분노보다 계산된 판단을 선호했고 감정보다는 이익을 택했다. 운명의 그날 요셉은 야곱의 명을 받아 형들을 찾아 들판으로 왔다. 그를 본 형제들은 마침내 그 꿈꾸는 자를 없앨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이자고 제안했고 분노는 곧 살인을 불러왔다. 그때 유다가 나섰다. 그는 놀라운 제안을 한다. 요셉을 죽이는 대신 근처를 지나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를 죽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우리 손을 더럽히지 말자. 그래도 그는 우리의 형제이니 말이다. 창세기 37장 26, 27절. 그의 말에는 이성과 감정이 엇갈려 있었다. 살인은 피하고 동시에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 행위는 교묘한 계산일까? 아니면 남은 양심의 불씨일까? 어떤 이는 유다가 단지 살인의 죄책감을 피하려는 실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하고,
또 다른 이는 그 안에서 형제를 살리려는 인간적인 배려를 본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유다는 격렬한 성격의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우유부단한 르우벤처럼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선택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요셉을 팔자는 유다의 제안은 복합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그는 형제를 살리긴 했지만 그 생명을 돈으로 바꾸었다. 이 선택은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그림의 일부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는 도덕적인 타협이었다. 유다는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았다. 그는 복잡한 현실과 야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이었다. 이 음모는 유다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겉보기에 현실적인 해결책 같았던 선택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당시 알지 못했다. 이 배신이야말로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 전체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연쇄의 시작이었음을. 유다는 과연 실용적인 지도자였을까? 아니면 양심의 빛을 지닌 사람이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훗날 펼쳐질 그의 삶에서 점차 드러나게 된다. 과거의 결단은 결국 미래의 구속과 충돌하게 될 것이고 이 만남 속에서 유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다말의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이 사건은 유다의 죄와 고통 그리고 구속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서사다. 단순한 가정사로 보일 수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과 연결되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다. 요셉을 팔고 난 후 유다는 가족과 거리를 두게 된다. 아마도 죄책감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수아라는 이름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 이 결혼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중대한 이탈이었다.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유다는 세 아들을 낳는다. 엘, 오난, 셀라. 그러나 이들 가정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남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그에게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주었다. 다말은 지역 출신의 여인이었으며 그녀와의 결혼은 또 다른 비극의 문을 열게 된다. 성경은 엘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그는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 레위라트 제도에 따르면 두 번째 아들인 오나는 형의 아내였던 다말과 결혼해 형의 혈통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에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가 더욱 선명해진다. 그러나 오나는 자신의 형의 후손을 잇는 의무를 거부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철저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태도를 악하게 여기셨고 결국 그는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연이어 일어난 비극은 다말에게 두 번째로 과부의 신분을 안겨주었고 유다에게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남겼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도 같은 운명을 겪을까 두려워 다말에게 셀라가 자라면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속에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다. 다말은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마침내 조용하지만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가 지나갈 것을 알았던 길가의 자리를 잡았다. 유다는 그 상황에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욕망에 이끌려 그녀와 관계를 맺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담보로 맡겼다. 이 세 가지는 그가 누구인지, 가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건들이었다. 몇 달 후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고 유다는 그녀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그녀가 화형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맡긴 물건들을 조용히 꺼내 보이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공개했다. 그 순간 유다는 눈앞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8장 26절. 그 고백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유다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의 영혼에 새겨진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말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유다의 내면에 있는 무책임함과 위선을 직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를 잇는 혈통이 되었다. 다말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단호함은 유다의 부족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고 그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우뚝 섰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가장 복잡하고 상처 입은 상황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겉보기에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유다는 과거에 이기적이고 현실만을 추구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다말과의 사건 이후 그는 내면의 변화라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졌고 마침내 그는 희생적이고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 장면은 유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이다. 그때 유다는 자신의 탐욕, 이 부정의 위선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사실의 인정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었다. 그 후로 유다는 점차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가족 내에서의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경 속 무대에 등장한다. 장소는 이집트, 시간은 훗날 형제들이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였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유다를 만나게 된다. 은화 몇 잎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시험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며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 했을 때 찾아왔다. 그 순간 유다는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제발 나를 대신해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는 과거의 유다로부터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책임감, 사랑, 그리고 철저한 희생이 뒤섞인 이 외침은 그의 변화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뿌리까지 바뀌었다는 증거였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도 가장 강력한 자도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무게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의 지도력은 위기의 순간마다 드러났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야 했을 때도 그는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야곱에게 맹세했고 형제들을 대표해 요셉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유다였다. 그의 중재 능력, 형제들을 대표하는 언행,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 빚어낸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여정이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실패와 고통, 실수를 모두 사용하셨다. 유다를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은 인물로 다듬으셨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야곱은 죽기 전 그를 향해 이렇게 축복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될 것을 선포한 말씀이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회개의 여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서막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야곱의 가문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극심한 기근과 예기치 못한 운명의 반전 속에서 유다는 구원의 열쇠를 쥔 인물로 다시 떠오르게 된다. 한때 형제를 팔았던 그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된다.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기근이 가나안을 휩쓸었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곡식이 가득 쌓인 이집트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맞이할 이집트의 총리, 바로 과거에 그들이 은으로 팔아넘긴 요셉이었다. 유다는 이제 성숙한 책임감을 지닌 지도자로 변화되어 이 중요한 여정의 중심에 서게 된다. 형제들 모두가 가족의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품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책임의 무게를 짊어진 것은 유다였다. 갈등이 분명히 예견된 이집트로의 두 번째 여정에서 그는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사명을 맡게 된다. 야곱이 지극히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동반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었다.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형제들에게 시험을 내린다. 그는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고 그를 도둑으로 몰아 남겨두려 한다.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라 명령받았지만 유다는 그곳에서 도망치거나 침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성경 속 가장 절절한 탄원의 말을 쏟아낸다. 그의 음성은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다. 제발 저를 대신해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아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실 고통을 저는 참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이 간청은 단순한 형제를 넘은 진정한 희생의 표현이었다.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다른 형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유다의 완전한 변화, 진정한 회개와 사랑의 정점을 보여준다. 그의 말은 요셉의 마음속에 닫혀있던 감정의 벽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눈물 속에 드러낸다. 나는 당신들의 형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저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유다는 이 놀라운 화해의 다리가 되었다. 그의 리더십, 그의 회개, 그리고 그의 희생은 야곱의 가문을 다시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고 오랜 상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가족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과거의 실수와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 엮여져 가고 있었다. 유다는 단순히 베냐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신뢰를 회복했고 야곱의 마음의 마지막 평안을 선물한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그가 한 행동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변화와 회복이라는 더 깊은 유산을 남겼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내렸지만 유다에게 내린 축복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미래 세대를 향한 선언이었다. 유다의 가문은 단지 가축을 치는 부족으로 남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되는 무리가 될 것이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창세기 49장. 이는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것을 선언한 말이었다. 루벤, 시므온, 레위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 자격을 잃었고 유다는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야곱은 더욱 깊은 차원의 예언을 이어갔다. 왕의 홀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는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말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민족들이 순종할 것이다. 창세기.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분명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이다. 홀은 통치권, 왕권의 상징이며 실로는 히브리어로 그것이 속한 이 또는 보내심, 받은 자로 해석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 예언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났고 마침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 위에 나타나심으로써 완성되었다. 유다. 지파는 단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구속의 도구가 되었다.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의 후손으로부터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정치적, 영적 모두에서 유다의 영향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곧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다윗은 12지파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며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을 확립한 인물이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의 중심지로 유다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고 유다 지파는 단순한 행정적 권위뿐 아니라 영적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남쪽 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왕국은 예루살렘을 품고 있었고 여러 지파들이 혼합되었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는 언약에 대한 충성도를 어느 정도 지켜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도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남은 자들이었다. 흩어짐 속에서도 중심은 유다였고 회복의 희망 또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다. 예수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불리며 야곱이 남긴 예언, 곧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로 나타났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었고 이로써 유다 지파는 역사 너머로 이어지는 영원한 족보의 중심이 되었다.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볼 때 유다의 독보적인 위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장자인 르우벤은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그 후손은 유다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건에서의 폭력으로 인해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적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정치적 중심에는 서지 못했다.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메우나세는 야곱에게 복을 받았음에도 메시아적 예언의 계보에서는 중심이 되지 못했다. 용맹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배출했지만 유다와 같은 영적, 역사적 핵심은 아니었다. 유다는 단지 왕을 낳은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어가는 지파였다. 많은 지파들이 사라지고 흩어진 가운데서도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남아 그 빛을 이어갔다. 이 지파의 이야기는 한 형제를 팔아넘겼던 이기적인 인물이 어떻게 가족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리더로 변화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한 왕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져왔다. 야곱의 축복은 잠시의 말이 아니라 영혼의 유산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드러낸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한때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후일 만왕의 왕을 이 땅에 오게 할 조상이 될 줄을.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파의 연대기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사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유다의 계보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족보 중 하나이다. 다말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 계보는 구속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부끄럽고 복잡했던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이다. 예기치 않은 인물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었고 그들이 쓰러졌던 자리마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유다의 계보는 다말로부터 시작된다.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이 중 베레스는 계보를 이어받았고 그 후손들은 점차 다윗 왕에 이르게 된다. 룻기와 사무엘서를 거쳐 마태복음까지 이어지는 족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 마태복음 1장 2, 3절은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구절은 단순한 족보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유다의 실수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 녹아든 선언이다. 다윗 왕의 등장은 이 계보의 땅 위에서의 절정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다윗은 모든 지파를 하나로 묶었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시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왕조가 아닌 영원한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었다. 사무엘하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를 세웠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간적 한계와 실수로 인해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델이 아님을 드러냈다. 결국 유다의 계보는 인간 왕들을 넘어 참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칼이 아닌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셨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계보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족보에 포함되는 일은 드물었으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등장시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드러내셨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쓰셨다. 첫째, 다말. 그녀는 정의를 요구했고 담대한 결단으로 유다의 후손을 잇게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가장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라합. 여리고의 창녀였던 그녀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겼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녀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셋째, 룻. 모압 출신의 과부였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그 계보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다. 문화적 인종적 경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거나 상처 입은 여성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는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핵심이었다. 다말, 라합, 룻, 이 세 여인은 고통과 위험, 불안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었고 유다의 혈통 안에 자리하며 메시아의 계보를 형성했다. 이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이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생생한 증거다. 유다의 족보는 구속과 은혜라는 붉은 실이 세대를 넘어 꿰어져가는 긴 이야기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실수와 죄, 유다의 부끄러운 과거, 다말의 눈물, 라합과 룻의 대담한 선택을 도구로 삼아 마침내 구속자의 도래라는 위대한 절정에 이르게 한다. 불완전함의 구속. 유다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형제를 팔고 자기 이익을 좇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유다가 메시아 계보의 통로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완전함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에 기초함을 증명한다. 소외된 자들의 포함, 다말, 라합, 룻. 그들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보자면 전통적 영웅과는 거리가 먼 여인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셨고 그분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드러내셨다.
이들은 훗날 예수께서 병자와 세리, 이방인을 품으신 그 본질을 예고하는 인물들이었다. 약속의 성취, 유다에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죄와 갈등, 실패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유다의 변화는 단지 그의 개인적 삶의 전환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구속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환이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고 그가 보여준 책임감과 희생의 자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의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지 태어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회개와 변화 그리고 행동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야곱은 죽기 전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릴 때 그들의 인격과 삶의 선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선포했다. 그때 지도자의 자리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했던 루벤이나 폭력적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오직 변화된 유다에게 주어졌다. 책임과 희생,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이집트 사건은 그가 진정한 변화의 길 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야곱은 분명 이 행동을 통해 유다의 리더십을 확신했을 것이다. 현실적 판단과 결단력, 유다는 상황을 읽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요셉을 팔자는 제안은 도덕적으로는 의문스러웠지만 후에 요셉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전략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 가족의 통합자, 유다는 분열된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았고 긴장 속에서도 화합을 추구하는 리더로서 기능했다. 그로 인해 갈라졌던 가정은 다시 하나로 묶였고 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집안에서의 지도력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한 상징적 자리였다. 유다 지파는 단지 왕들을 배출한 지파가 아니라 통치와 영적 방향성을 함께 제시한 지파였다. 왕권의 상징, 홀이 유다에게 주어짐. 창세기 49:10에서 야곱은 유다에게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예언했다. 이는 그가 영구적 권위를 지니게 될 것을 의미했고 다윗 왕조를 통해 현실화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보호자와 전쟁의 선봉,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는 가장 앞장서 싸웠다. 이들은 단지 통치자들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 역할도 감당했다. 회복의 본보기, 유다의 삶은 죄, 회개, 구속이라는 삼중 구조로 이어진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고 이는 수많은 후대 지도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유다의 리더십은 성경 속 다른 인물들과도 연결된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족을 구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역할은 한 세대에 국한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유다는 하나님의 왕권과 계획을 나타내는 인물이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었고 해방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안정을 가져오는 통치의 시작점이었다. 해방자와 통치자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 구속 계획이 보완되었다. 유다의 직계후손 다윗은 정치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 삶은 유다 지파가 지닌 메시아적 사명을 구체화한 상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궁극적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군사적 힘이나 세속적 권력이 아닌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속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다. 그는 단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자이셨다.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택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회개하고 순종할 준비가 된 자를 사용하신다. 유다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고
그 결과 그는 영원한 영향을 남긴 지도자가 되었다. 구속과 리더십, 유다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진정한 변화는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다. 책임의 소명, 리더십은 자리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은혜의 교훈,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한다.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과거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속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죄, 회개, 회복이라는 인간의 모든 여정을 반영하고 어느 시대를 살든 깊은 영적 교훈을 전해준다. 회개의 힘과 하나님의 주권. 유다의 생애는 심각한 실패로 얼룩진 자들도 궁극적으로 구속될 수 있음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형 요셉을 팔아넘겼던 무자비한 행동, 다말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가족의 믿음에서 멀어졌던 방황,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인생을 정의할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가 그의 마지막 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실패들을 거룩한 변화의 도구로 바꾸셨다. 잘못을 직면하다. 유다의 변화는 바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말을 향해 그녀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고백했던 순간부터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간청한 그 장면까지 유다는 회개의 첫걸음인 인정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성품의 변화, 그는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지만 점차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해갔다. 이 변화는 단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 그리고 많은 눈물 속에서 빚어진 시간이 만든 열매였다. 새로운 목적, 이 변화는 단지 내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성장은 곧 가족을 하나로 묶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얻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실현되는 통로가 되었다. 유다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단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임을 배우게 된다. 그가 보여준 회개는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었으며 철저했다. 진심 어린 회개, 유다는 자신의 과거를 변명하지 않았고 결과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요셉 앞에 무릎 꿇은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음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 그는 진정한 회개자이자 중보자가 되었다. 관계의 회복, 그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과의 신뢰까지 회복시키는 힘을 가졌다. 형제들 사이의 분열은 유다의 중재와 희생으로 다시 하나로 묶이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은혜의 증거. 유다의 구속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조차도 거룩한 목적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문을 여신다.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시대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유다는 살아있는 교훈이 된다. 우리의 실패를 직면하라. 유다처럼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회개는 변명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의 언어에서 출발한다. 회개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든지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다시 길을 찾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돌이키려는 자에게 결코 닫혀있지 않다. 희생의 삶, 유다는 리더십이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임을 보여주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다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 실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유다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준다. 그는 흠 없었던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변화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통해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셨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들을 쓰신다. 유다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선택된 사람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를 초월한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벌인 죄악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구속의 역사로 바꾸셨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인간의 잘못으로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속의 유산, 유다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가장 어두운 이야기도 구원의 서사로 바꾸실 수 있다는 선언이다. 유다의 삶은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구속의 모델로 다시 태어난 인물이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한다. 실수는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둠보다 깊다. 이 이야기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유다의 여정은 고백에서 시작되어 변화로 이어지고 구속의 계보로 완성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도 아니었고 믿음의 모범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한 인생을 어떻게 다시 쓰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다. 너도 유다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실패도 나의 손에 들려질 수 있겠느냐?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인생이 구속의 이야기로 쓰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처럼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축복에서 제외된 이들과 달리 유다는 자신의 과거에서 배우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인물이 되었다. 다말에 대한 책임 회피에서부터 베냐민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간청에 이르기까지 유다는 점차 겸손과 변화된 리더십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롭게 떠오른 리더,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선택받은 장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으로 자격이 아닌 행동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의 용기와 책임감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변화된 마음, 유다의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된 철저한 변화였다. 그는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했고 이 변화는 그를 영원한 계보의 출발점으로 세우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며 예언적 언어로 말한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왕의 홀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도 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창세기 49:8. 이 말씀은 단지 가족 내 리더십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강력한 예언이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예수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그분의 왕권, 힘, 승리를 상징한다. 사자는 유다 지파의 권위와 위엄을 대표하며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른다. 실로는 메시아로 해석되며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는 그분이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룰 것임을 나타낸다. 창세기의 예언은 다윗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홀 셉터. 이 권위의 상징은 다윗 왕조에서 실제로 현실화되었고 그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십자가, 홀이 권위를 상징한다면 십자가는 구속을 상징한다.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는 세상의 죄를 군사력이나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셨다. 그는 오히려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이 예언의 성취는 유다가 단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에 깊이 연결된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삶과 혈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유다는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변화는 그를 희생적,
리더로 만들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여는 이정표가 되었다. 실수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유다의 인생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희망의 상징, 유다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떨어졌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증언하는 인물이다. 하나님의 주권, 다말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계보는 혼란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물 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향력을 남긴 삶이며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구속의 줄기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기심으로 시작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정으로 변한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는다. 회개와 순종으로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시 쓰일 수 있다. 마무리 메시지, 영상 내레이션용.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유다의 삶처럼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앞으로도 성경 속 깊은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이다. 실패와 죄, 회개와 회복이 맞물리며 직조된 그의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증언이다. 그는 처음부터 선택된 리더가 아니었다. 이기심으로 형제를 팔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길을 선택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시작점이다. 유다는 실수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꺾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바로 그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 그는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겠다고 호소했고 요셉 앞에서 보여준 그 간절함은 형제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순간 유다는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영적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불린다. 그 왕권의 상징은 단지 다윗의 왕좌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 유다는 그 출발점에 있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실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교훈을 남긴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지 않으신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희생에서 나온다. 우리의 죄도, 눈물도, 선택도 하나님의 손에선 목적이 된다. 하나님은 세대에서 세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유다는 더 이상 죄의 흔적을 지닌 인물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증인이며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에 깊이 새겨진 이름이다. 그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가 오셨다. 당신도 유다처럼 쓰러졌는가?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부서진 인생도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당신의 회개, 당신의 고백, 당신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유다를 쓰셨던 그 은혜로 제 삶도 다시 쓰소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멈추지 말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어쩌면 지금 눈물로 하루를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구속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는 간절히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당신의 가정에 평강이 흐르기를, 당신의 과거가 은혜로 다시 쓰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유다처럼 당신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당신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